오늘 밤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16장 한 장만 읽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말씀 몇 가지를 깊게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이제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곧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미 선포한 것처럼 너희들을 각처서 열방 곳곳으로 그렇게 흐트러서 그렇게 전쟁의 포로가 되게끔 하겠다라고 이미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외쳐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결혼하지 않냐고, 결혼할 때가 넘었는데 왜 결혼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고. 왜냐하면 곧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되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이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행위 예언을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뭘 요구했냐면 너는 지금부터 초상집에는 가지 말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곳곳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한 집만이 아니에요. 이 집 저 집 다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죽게 되고요. 전쟁에서요. 또 굶어 죽게 되고 기근으로요. 곳곳에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애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것이 다반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쪽 저쪽에서 죽은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행위 예언으로 앞집에 초상이 났어요. 그래 초상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봐서 왜 당신은 초상이 났는데도 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곳곳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서 초상집에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는 외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위 예언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요.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냐면요.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8절을 보십시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아니 결혼식이 있고 뭐 잔치집이 있는데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까운 친척이 뭔가 잔치를 베푸는데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잔치집에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했다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모든 그런 즐거운 잔치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끊어지게 되리라. 9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내 목전 이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외치게 하기 위하여 잔치집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돌아와서 회개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비웃고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향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곧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그렇게 외치는데 에레미야만 이제는 곧 멸망할 것이다라고 결혼도 안 하고 잔치집에 가지도 않고 초상집에 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 정말로 시대에서는 뒤떨어진 좀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세우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면 그가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잠깐 5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빼앗고 인자를 빼앗고 사랑을 제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었던 평강을 이제 해소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던 하나님의 그 평강을 내가 이제는 빼앗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평안할 때에 그 평강이 거저 내가 만든 평강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했던 그 평안을 이제는 빼앗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르고 있던 그 평안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만 행하게 될 때에 둘렀던 그 평안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를 거두고 인자를 제하고 사랑을 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지금까지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제하고 그것을 평안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그렇게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듯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말을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경우의 수까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잔치집에도 안 가고 초상집에도 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막 왜 그러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쳐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멸망을 하게끔 한답니까? 라고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 우리가 무슨 죄악이 있고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11절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율법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와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율법, 나의 말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고요. 우리들이 뭔 죄가 있어도 우리들을 갖다 멸망시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12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너희 조상들도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더 악을 더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각기 악한 마음의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펀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더 조상보다 악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1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강요를 받게 되죠. 바벨론 신을 섬기게끔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면은 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악한 신들, 다른 신들, 그냥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내버리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우상 덩어리를 섬기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곳곳에서 그들의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가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를 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매일 시간이 있을 때만, 여러분 시간을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이 시간만큼은요, 지금 이 시점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인생사에 기록되게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에레미야가 이 시점에 있을 때는요. 그런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의 백성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에스겔이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듯이 하나님이 불러서 내어서 모아 데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했냐면은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할 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서 북방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백성들이 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것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6절에서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겠다.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하겠다. 세상의 곳곳에서 갈대아 사람들, 북방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을 어부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다 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멸망을 당했잖아요. 자, 이는 내 눈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할,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 눈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7명 있고 막 안팎으로 눈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요, 에스겔서에도 그렇고요. 눈이 있다라는 것은요, 다 살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그곳에도 아무도 모르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의 한 조각도 다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다 보았다. 그런데 너무너무 내 얼굴 앞에서는 어떤 죄악도 숨기지 못하는데 너무너무 큰 죄악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과 죄를 내가 갚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특히 악한 일을 한 것이 뭐냐면요,
자,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아니, 미운 물건의 시체가 뭡니까?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에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상에. 여러분, 그거 막 구달 때도 막 뭔가 막 돼지머리 해놓고 막 우상을 막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미운 물건의 시체. 이거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막 고기를 막 바쳐요. 그런데 그 고기로, 그 우상 재단에 바쳐진 죽은 짐승의 고기들로 내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살펴보니까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부를 불러오고요. 멀리서 포수를 데려다가 마치 사냥을 하고 고기를 낚듯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에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예레미야는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편 18편 1절에서 그 시인은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크게 복된 자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든 또는 즐거움이 있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또 기도를 행하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면은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공경이 와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에게 피난한 자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로 우리가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들이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모두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진데 그들은 마지막에 고백이 그거예요. 야, 내가 허망한 인생 살았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추구하고 외쳤던 것들이 이게 뭐야?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네. 이것은 다 거짓되다. 이 인생이 다 거짓된 것뿐이네. 정말로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무익한 것을 내가 평생 쫓아다녔네. 이란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만 그들은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거짓된 인생이 아니고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산 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신 아닌 거짓 신을 그들이 삼고 살았다라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21절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너희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들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그래서 심판과 보상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평생 머물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